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오늘은 진리와 거짓에 관한 중심 소재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사 속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고대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은 최고의 완전한 대언자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치료제가 들어있고 또한 그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육신까지도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며 또한 기적과 같은 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기란 쉽지 않았는데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이렇게 완전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정말 이제는 전능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 어제까지 해서 8번의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 이제 9번째 말씀, 예수님은 최고의 완전한 선지자 대언자이시다와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까지 총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완전한 선지자가 되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며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 새벽 집회처럼 우리 프린트물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서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는 오직 당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오시어 하늘과 땅의 왕 중의 왕인 것을 드러내셨으며 둘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시어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일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나눠주시고 중보기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도우셨으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로서도 사역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사람이요, 하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어떤 부족한 게 아니라 100% 사람, 그 다음에 100% 하나님이라는 순전한 사람, 순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사신 것은 33년의 반의 생애였고 그 뜻을 펼친 것은 3년 반이라는 생애입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시며 나머지 11제자를 선택하신 예수께서 3년이 지난 즈음에 물어봤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더냐? 너희는 나를 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올 줄 아마 예수님도 좀 생각지 못했지 않았었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을 때 그분이 누군지는 두 가지를 최소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됐는데 베드로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 펼치신 모든 사건과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자가 결국에 속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앙 고백만으로 온전치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시사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일부러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가 과거에는 친구처럼 형님처럼 선생님처럼 자기 앞에 자기를 이끄셨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진짜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죽어서 무덤에 묻혀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서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다락방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앞에 문을 닫아놨는데도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귀신인가 환상인가 유령인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면서 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들이 과거에 선생님이라고 믿었다는 나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을 때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을 딱 보자 도마가 당신은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이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두 가지 신앙 고백.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분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에 하나님이셨어요. 한 분 하나님. 그러다가 구약에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의 계시되어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속죄 사역과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신 다음에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저 만세전에 보게 되면 인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주는 자, 생명 주는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은 전능자여 하나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동안에 33년의 반, 적게는 3년 반의 신앙 고백으로 좁혀졌던 신앙 고백을 이제 원래대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크게 존재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요. 또한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붙들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확실한 길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임을 믿어야 이 피조물의 사탄마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지혜의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사탄마귀 유혹해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나가려면 전능자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지만 그분은 원래가 전능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메시아가 되려고 오셨고 속죄제물이 되시려고 오셨고 우리 인간의 구원자의 첫 번째 선구자의 역할을 모델을 보이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로서 오셨음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고 어떤 예표를 보여주셨는가, 구약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같은 족장들과 이스라엘 영도자였던 모세에게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이후부터는 선지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곧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마지막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지만 어떤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사탄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통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종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없다는 거지요. 그분의 말씀이 최종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당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그런 족장들에게는 음성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일평생에 10번도 안 만났어요. 그들도 많이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보내서 천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었죠. 모세는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 입술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 다윗 왕이 되면서 왕이 있게 될 때는 그때부터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에리사, 이사야,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 계시로 그렇게 얘기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통하여 나는 말하겠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면서 또한 지금 그때 당시에 필요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케 하시며 말씀하시는 나타나신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인생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왜? 전능자니까 그분이.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찾아가면 율법과 선자의 알지 못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런 예표적인 모든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그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당연히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게 한 모든 완전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최후의 장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예수님 말고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한 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예언을 들어보면은 너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너는 뭘로 부름을 받았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향한 말씀은 예수의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걸 통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읽어보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성령의 말씀이 있다고 가게 되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예언의 땅에서 예언 받으러 갔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 예언대로 99.9% 안 이루어져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종적 계시로 알고 이 말씀이 오늘 들을 때 내 마음에 레마가 되어서 내 마음에 반향을 일으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누구한테 예언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공간복음세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고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지 마지막부터 어떻게 예언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하니까 자꾸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군데군데마다 가라지를 싹싹 집어넣는데 그것이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귀신이 하는 것을 성령의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절반을 맞고 맞아가니까 맞는 줄 따라가는데 그게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계시요 더 이상의 말씀이 없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사복음서에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요한이 듣고 가서 혼자 가서 저쪽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어떻게 듣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했는데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표시에다 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글을 적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녹음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녹음도 안 했는데 그 시대에 이 성령 말씀이 기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이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은 여기보다 훨씬 많은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만을 들어도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0.1% 부족한 분은 완벽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누가 또 성령을 통해 성령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지 다른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께서 은사로 예언을 해도 그것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어떤 예언자가 사도 바울과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을 결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끈을 묶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합니다. 나는 내 동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고 역사하는구나. 마음에 결단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누구한테 뭐 예언을 받아갖고 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최종적 계시고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런 자가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그런 자가 결국에 중간에 가다 탈락되지 않냐고 천성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했던 선지자들은 그럼 무엇을 외쳤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율법 말씀 그것에 추가하여 선지자들 뒤에 나오는 거니까요. 구약의 율법 말씀에 추가하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더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더 이상 숭배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고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예언인 것이죠. 율법은 뭐냐? 율법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올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쪼개진 반석이다. 그 다음에 장대의 높이 매달린 노뱀이다.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서 양이 죽는 것처럼 어린 양이 대신 죽을 것이다. 난 다 상징적으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 상징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상징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떡집에 온다. 상징이 아니라 진짜 베들레헴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정확히 처녀의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정확히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게 되면 그건 실제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선지자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하셨죠. 그래서 선지자의 첫 번째 임무는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쭉 이 선지자,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를 다 읽어보게 되면 거기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발견해야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오실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신뢰하지 못한 그들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였어. 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막 숭배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건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너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면 딱 두 말이에요. 하나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너희들 회개하라. 이 두 가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선지자를 읽게 될 때 책망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목회자는 이 선지자의 전통도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회개하라 막 그러면 기분 나쁜가요? 기분 나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목사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하는구나.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무슨 책망할 마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할 일 없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를 딱 지명해서 회개하라고 해주라고 그렇게 하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누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책망도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을 먹어야 여러분이 고침받는 것이기. 너는 그럼 죄 없냐?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죠? 너는 죄 없냐? 목사 너는 죄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더 이상의 설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말씀 들으러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치 말고 상처받지 마시고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또 책망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일러줬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예수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선지자요. 예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오직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표들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를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부족한 것은 더 메꾸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에 얘기하지 않는 것은 더 추가하여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이루시고 이렇게 해서 율법 선지자를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보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슷한 말은 있지만 정확히 그런 말은 없죠. 네? 주님 찾고 있는 요엘서 2장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건성으로 주여 주에서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으로 주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참된 주인으로 섬겨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지키기 위해서 너희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더하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선지자의 부족한 걸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오늘도 예배 안 나고 친구 딸의 결혼식장에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는데 안 갔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도 회개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건 아닙니다. 저기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없어요. 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지 않으면 메시아로 그분을 못 알아봐 버리면 그분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촌동네 가서 사셨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 살아야지. 어느 누구가 시골 동네 가서 살고 싶지 서울에 가서 살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의 흑암에 거하는 그 갈릴리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쳐서 그들에게 살갈 거라고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도 어디요? 갈릴리 가서 사신 것이 자기가 가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 율법과 선지자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갈릴리의 촌동네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예수님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모 될 사람 이 갈릴리의 그쪽에 이 나사렛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라고 보내니까 갑자기 호적하러 가다가 남산마라기 나와서 나와서 베들레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거 말한 것이 없었고 자기 행동하는 것이 자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다 뭐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뿐만 아니라 그 속뜻을 다 풀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어디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며 입술로 말로 하는 죄가 죄라고 나옵니다. 안 나와요. 율법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이미 가늠했다 얘기하시므로 율법과 선지자에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구약의 족장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 말을 얘기도 못 알아듣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게 아니야 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된 것은 예수님 앞에 자주 질문을 던지고 의구를 품은 사람들이 도와요. 왜? 그러므로 말하면 예수님 누군지를 더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의 고마운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구약과 율법을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또한 거기에 부족한 것을 메꾸시면서 또 그것을 완성하시면서 없는 것을 추구하시면서 그래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간다는 유대 종교자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및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과 예언의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었지만 정작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를 믿고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금방 알아보아야 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만을 채우는데 오로지 율법과 예언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더디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리고 정작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 향해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이 회개하도록 엄히 책망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니까요. 먼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행한다면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장차 들어갈 천국에 그들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절. 그리고 오직 그들이 참된 말씀 곧 진리만을 외치는 예수의 말씀을 배척한다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거짓말의 앞잡인 사탄 박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왜 세우셨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세운 것은 구약에 오리라 온다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라고 주의 종들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맞아서 천국 가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야 61장 1, 2절에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한다는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정통한 사람이란 다음에 예수 보고 당신은 메시아라고 바로 고백했어야 된다. 왜? 너무나 많은 말씀들과 너무나 많은 행동들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해석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율법의 본뜻을 얘기하는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제사장 부르는 사두개인들은 그동안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을 써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검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검사하는데 자기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안 받아주고 제사장이 파는 거 한 18배까지 남기는 그 재물을 울며 겨자물을 사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돈을 착복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오자마자 성전에 녹굴에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환전상, 이것도 몇 배를 남겨서 환전상 성전세 3개를 바꿨거든요. 막 없애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 사두개인들은 지금 왜 종교 지도자 일하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그거 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 얼굴 말을 설명해서 자기가 존경받고 스승받고 명예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교회에 나오는 목사님들도 그런 사용을 해요. 명예와 이 존중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 앞에 독사의 새끼들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서 그 메시아를 믿고 천국 가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 위치를 세워준 것이지, 그 직분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명예를 추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좋은 차 몰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좋은 집 사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도 3,800만 원짜리 한국투자전축은에서 빚내가지고 임대아파트 살고 있어요. 누구는 뭐 화장실 2개 있는 집 안 살고 싶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목사가 이 목적을 나는 좋은 차 굴리고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늘 독사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예수님 지금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의 말씀을 맡은 자,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인 걸 너희 모르냐? 너희 성경 알고 있잖아. 너 율법 알고 있잖아. 선지자 예언들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메시아라고 알았으면 내가 메시아니 저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해야지.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네 돈, 약간만 돈 벌기 위해서 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바로 지옥에 간다. 너희들을 내가 간 데 따라오셨다. 너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 메시아됨을 정확히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들려주게 될 때 아멘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이고, 저도 그것이 제 사명을 완성하기 때문에 복이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연 누구의 말인지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내서 스스로 얘기한 게, 마귀는 자기가 지어내서 스스로 얘기해서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거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주의 종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로부터도 자유롭게 놓아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거짓된 지식과 정보와 추측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에는 거짓된 정보나 추측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이미 보아왔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 26절 40절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란 본디 죄된 본성과 자기 자신만의 고집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감동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이 가미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초기 서신들을 보면 그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홀령기를 받은 자녀랄지라도 그들을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박한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었습니다. 아니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쓴 뒤에 서신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환난을 대비하라고 말하였고 주님이 자기에게 오시기보다는 자신이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못 말했는데 나머지는 오죽하겠습니까? 온전한 이는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 충전될 말씀을 발견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이요 거짓말이 0.00001%도 가미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한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버지니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봤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왔다 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이걸 다시 역추적한다면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버리면 사탄 마귀 거짓된 이 사탄 마귀를 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통소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적인 진리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자기의 생각이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문화 환경적인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세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지금 여자 교사들 다 그만둬야지.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도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 따라가지고 장로도 안 주고요. 목사도 안 줘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지금도. 큰 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그렇게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자를 가르치지 마라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당시의 문화의 옷을 입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예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왜?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그럼 누가 따라갑니까? 절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따라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 중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신앙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신앙고백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그때 했던 말씀 몇 장 몇 절을 천국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어떻게 듣지도 않고 이 말씀을 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고 하나님 직접 들려줘서 쓰게 하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말씀 1.1도 이 예수 말씀을 떼내버리면 안 돼요. 이 공생애를 통하여 3년 반 동안 얘기하신 이 사복음서의 말씀과 예수님이 60년 뒤에 부활승천하셔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예수 말씀 2장 3장, 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인 예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 다른 누구를 뭐 따라가라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받아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예수님이 따라가는 자가 얻게 될 축복.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대언하셨던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첫째,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받게 됩니다. 둘째,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 진리가 없어 거짓말을 지어내어 말하는 사탄 마귀의 장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넷째, 셋째네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받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예수께서 계신 곳 천국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보니까 사도 요한은 사탄 마귀같이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면 예수님이 지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만이 최고의 완전한 선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전부 다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결론입니다. 예수의 말씀만을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곧 지옥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기는 불못이 됩니다. 지금도 이미 이 지구의 안에 가장 마그마의 지옥이 있어요. 여기에 수억의 지금 영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불로 다 태워버릴 거니까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의 마귀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끌어가지 않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베리집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해요. 베리집이 예수님 되어버렸어요. 왜 베리집을 따라가요? 베리집이 뭔데? 그 물건이 뭔데? 예수를 안 믿고 우상을 숭배야 지옥 가는 것이지 베리집 파는 그건 물건이고 그것은 무슨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리집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666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무엇이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베리집 믿어야 된다고 해서 베리집 가지고 평생 베리집 연구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어머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어머니 보혜사 성령을 믿어야 되는데 이만희를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자꾸 이단으로 끌려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들도 되시고 아버지도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에 다른 말씀이 없다니까.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완료된 말씀이고 이것이 최종적인 계시고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고 이것만 믿으면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최고의 계시자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이루셨고 부족한 걸 이미 채웠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믿게 되면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을 확실히 끝까지 믿고 지켜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